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읽었는데요. 그 책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의 격차가 적은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 남자들이 가사 노동을 많이 해서 여성과의 가사 노동 시간 격차가 크지 않아서 행복 지수가 무척 높답니다. 근데 반대로 독일, 포르투갈, 터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이 남자들이 집안일 별로 안 하나 봐요. 그렇게 안 받는데. 그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탈리아 남자들은 노숙자도 잘생겼다. 뭐 이런 환상은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도움 안 돼요. 예, 집안일 안 해줘서 행복 지수가 낮답니다. 여성들이 불행해하고 외도를 하는 이유도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사 노동이 싫어서라고 답한 경우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교역자들 가족들 그리고 뭐 교직원 직원들 가족들이 삼겹살 파티를 했는데 설거지 거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식을 준비해 준 권사님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부엌에 가서 제가 설거지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거예요. 권사님들이 크고 밝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거였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시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이런 일에 지치셨으면 이러실까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사 노동을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 분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안 할 수 없지만 해도 별 표시도 안 나는 일이 가사 노동이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집안이 엉망인 거예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꼭 도둑이 들어와서 막 해집고 훔쳐간 것처럼 아니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간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남편이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아니 아무 일 없었어. 그냥 내가 짜증나서 늘 하던 일을 안 했을 뿐이야. 여러분 이게 가사노동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고 해도 표 안 나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어 보여서 개인의 행복을 많이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북유럽 남자들처럼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해주어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으면 좋은 가전제품이라도 많이 사주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연교회의 남편 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둘 다 하시면 100점짜리 남편인데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해주시든지 그게 싫으면 좋은 가전제품이라도 팍팍 사주셔야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말해주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합시다. 아멘. 아멘 잘 안 하죠, 그죠? 둘 다 싫으면 안 됩니다. 가정이 회복될 길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하시면 최고 좋고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주 자상하고 100점짜리 따뜻한 남편이 나옵니다. 그 이름 엘가나. 이름부터가 아주 어감이 부드럽고 좋지 않습니까? 이 엘가나는 꽤 괜찮은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던 시대가 아주 암울하고 어둡던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역할을 해야만 했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그러더니 가나안 족속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
맨날 이 핑계 대면서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동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영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가나안 땅 한 귀퉁이에 별 보잘것없는 소수민족처럼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사시대의 암울한 흐름을 끊고 구원 역사를 다시 펼쳐가는 새 물줄기가 형성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단연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시대를 앞서서 준비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미리 조성을 잘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사무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그 한 가정에서부터 구원 역사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이고 그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1절에서 엘가나의 4대까지의 조상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 보아 이 엘가나의 집안이 아주 뼈대 있고 자랑할 만한 가족, 꽤 괜찮은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가정 없잖아요. 그렇죠?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 일부 일처제로 살아야 하나님 뜻에도 맞고 이 가정도 평안할 텐데 그러지를 못했으니 이 가정이 시끄러워집니다. 게다가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여럿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 이게 큰 갈등 요소였습니다. 한나가 첫 번째 정실 부인이었는데 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브닌나라는 두 번째 아내를 들인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는 한나였어요.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매력적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매력적이다. 그리고 은혜가 넘쳐 흐른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 흐르면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매력적이면 또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그런 이름이에요. 자, 반면에 브닌나라는 이름의 뜻은 풍요롭다, 다산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자식들을 쑥쑥 잘 낳았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아내는 한나인데 아기가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브닌나는 아기를 낳고 이런 모순이 엘가나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받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숨 소리, 실망과 한숨 소리 가득해집니다.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시 특히나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얘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이 미래가 어디 있는지, 정말 미래를 어떻게 신실하게 기다려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던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두 여인을 거느리고 살고 있지만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실로에 올라갑니다. 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당시 여호와의 성막이 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다 함께 정기적으로 그리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암울한 삶 가운데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다 엉망이고 어둡고 절망적이라도 그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올바른 대상에게 나아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실하신 예배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잘 예배 드릴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실로의 성소를 책임지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아시죠? 영적으로도 어둡고 육적으로도 눈이 어두운 그런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배 처소를 심히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들 이름이 벌써부터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썩 훌륭하지 못한 제사장인데 이 아들들은 훨씬 더 심각했어요. 집안 내력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세습했을 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신실하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인격과 기본 자세도 갖추어지지 않은 말 그대로 조폭 같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이름부터가 이렇게 별로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또 예배 환경을 망치는 또 한 사람이 브닌나였습니다. 온 가족이 실로 성소로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인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제사가 아무래도 화목제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다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는 화목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과 다 같이 함께 화목하게 교제를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런 예배에서도 분란을 일으킵니다. 엘가나가 자식이 없어서 늘 슬픈 한나에게 남들보다 갑절로 이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볼 때마다 이 브닌나가 막 긁어댑니다. 6절에 보시면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아이도 못 낳으면서 밥값도 못 하면서 왜 2배나 받아? 막 이런 얘기죠. 그렇게 심히 아프게 힘들게 찔러서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마다 이랬다라는 것이죠. 한 집안에서 한솥밥 먹는 가족이,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이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닌나를 그녀의 적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왼수죠, 그죠? 가족이 왼수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 환경이 안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제사장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목회자부터 마음에 안 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이 예배하는 이 교우들이 마음에 안 들고요. 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은혜를 확 깨워버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예배 환경이 그래요. 그래도 제대로가 아닌 제사장 앞에서도 나는 제대로 예배하고 은혜를 깨뜨리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나는 더 깊이 예배할 때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시절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가 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나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만 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그 가족을 치유케 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예배합시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브닌나의 아픈 공격이 오히려 한나를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게 한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브닌나 아니었으면 한나는 그냥 남편 사랑만 믿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고 현실 안주하며 그냥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인생 끝냈을 거예요. 알려지지 못한 한 여인이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브닌나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 오히려 이것이 에너지원이 되고 동력이 된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약이 되어서 한나가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모두가 다 아는 훌륭한 어머니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엘가나 역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 생활신앙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엘가나가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열악한 예배 환경과 가족들의 불협화음이 막 들리는 가운데에서 이 엘가나가 더욱더 빛을 발해요. 더욱더 훌륭한 모습을 보입니다. 브닌나 때문에 너무 서럽고 슬퍼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한나를 엘가나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훌륭한 말이죠. 자, 이 엘가나의 말이 한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위로는 아닐 거예요. 왜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니까. 나는 여전히 계속 불임 상태니까. 진정한 문제 해결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진정하고 완벽한 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엘가나의 이 자상한 말은 진짜 필요한 말,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말입니다. 완전한 문제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가서 받는 것이지만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와 격려, 응원의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가나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있든 없든 당신은 그저 지금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내게 제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말 아닙니까? 최고의 응원이에요. 더욱이 3000년 전에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철저하게 남성 중심주의 가부장들이 특세하던 때에 이런 멘트를 날렸다.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류, 1차 한류가 유행이었을 때 우리 일본에서 누가 제일 인기 있었어요? 우리 배용준 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로 일본 아줌마들이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연사마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배용준님 뭐 이런 뜻이죠. 진짜 이 엘가다는 엘사마 님이신 거예요.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서로에게 이 말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 왜 안 해요? 시작. 빨리 하세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이 배우자에게 감동적이고 정말 당연하게 들린다면 그 가정은 이미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이 소리 했다가 오히려 더 혼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인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런 고백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멘트 치고도 인정받고 당연하게 생각되고 좋은 소리 들으면 합격인 거예요. 치유된 것이고 아름답게 회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장이 다 되시고 이런 부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는 큰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한 가정,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화목제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 살던 감사 집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어떤 남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감사 집사, 그 별명대로 이분은 늘 감사, 늘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감사하지요 라는 말이 입에 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노년이 되면서 이 감사 집사의 아내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치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의 감사 미소, 감사의 언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요양원에 모시자고 계속 설득했지만 이 감사 집사님은 계속 끝까지 거절하면서 같이 살고 잘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조차 몰라보게 되자 결국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감사 집사님의 일상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양원으로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그 아내와 요양병원에서 함께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상으로 바뀌었어요. 아내의 치매 증세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조차 몰라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감사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감사를 하며 살았는데 아내로 인해서 더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의 병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 딱 한 번만 아내가 저를 다시 알아보고 딱 한 번만 여보라고 부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침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날마다 딱 사서는 요양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확인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누구? 그때마다 이 치매 중증인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잘 사주는 좋은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감사 집사님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요양병원에서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와 아내를 위해 결혼 언약 갱신식을 해 주십시오. 결혼을 리마인드 시키고 재확인하는 깊은 뜻을 가진 뜻깊은 의식을 하면 아무래도 제 아내가 다시 나를 여보라고 부를 것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날부터 이 감사 집사님이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나랑 결혼해줘요. 나랑 결혼해주세요. 그렇게 졸라댑니다. 근데 이 말만 하면 그 아내가 펄쩍 뛰면서 싫다. 아우 징그럽다고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앞으로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 그랬더니 오케이. 네,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의 성탄절 조용한 저녁이 됐습니다. 감사 집사님과 그 아내가 꽃단장을 했어요. 턱시도 입고 이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혔더니 영문도 모르고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직계 가족들만 참석한 자리에서 목사님이 두 사람의 또 리마인드 웨딩을 진행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시킵니다. 당신 곁에 선 이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변함없이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의 아내로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 집사님이 먼저 힘차게 예 대답을 했어요. 또 한참 뜸을 들이던 아내도 겨우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 집사님이 병원에 찾아올 때마다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여보가 맞고 원래 남편이 맞았는데 한동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다시 회복한 그 여보 소리에 이 집사님이 정말 감사했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6개월을 더 살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례식에서 감사 집사님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의 아내를 향한 마지막 소원은 나를 한 번만 더 여보라고 불러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여보라고 불러주었고 그 6개월 동안 꼭 붙어서 함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보, 당신 사랑해, 고마워. 우리의 가정에서 수없이 들려야 할 아름다운 단어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멘트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들을 더 아름답게 많이
더 귀하게 사용하셔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만드시고 정말 그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그 화목제의 예배, 그 제사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들어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가정의 행복과 소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서 암울하고 사사시대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도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이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깨트리고 가정을 불화케 하는 환경과 소리를 다 뛰어넘어서 진정 서로에게 참 위로가 되고 존재 자체가 응원이 되는 우리 가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